오늘 저는 막벨라굴의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면서 이 단어를 처음 목격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요. 아까 읽을 때 보니까 약간 당황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이 굴이 어느 굴이야 이러면서 막 여기 옆에 있는 굴도 아니고 정말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굴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창세기 마지막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창세기를 시작할 때 제가 태초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의 태어난 그 근본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또 우리의 인생이 어딜 향해 달려가는지를 가장 잘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이 창세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만 너무나 잘 모르는 말씀이 창세기 말씀이에요. 저도 좀 여러 말씀 신약과 구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계속 말씀을 나누고 청년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예배가 끝나면 나눔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나눔은 더 풍성해진 것 같아요. 근데 내용이 저희가 물론 가이드를 주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은 제가 상담하면서 나누긴 하지만 이 내용을 온전하게 전하기가 좀 어려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난 창세기는 그래요. 너무나 우리가 알기 쉽고 우리가 뭐 옛날 어릴 때부터 많이 이솝우화처럼 들었던 내용이지만 사실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우리가 정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말씀들이 쉽게 다가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제가 아마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세우고 이 말씀을 따라와야 된다. 그냥 우리가 가는 길을 주님께 축복하셔서 복을 받는 그런 여정은 사실은 성경에 거의 없는 여정이에요. 이건 우리의 희망사항일 뿐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원하는 길을 갔다가 안 되는 경우가 성경에 훨씬 많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믿음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성경을 잘 해석해 보면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더니 잘 되었더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갔더니 세상은 박수치지 않는 그 길을 우리는 승리하며 걸어갔더라 라고 해석하는 것이 창세기를 잘 끝낸 여러분들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창세기를 여러분들 꼭 설명하고 싶었고 꼭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이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순간 사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우리의 삶의 목표는요 완전히 달라져요. 옛날에는 정말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연약한 걸 다 알거든요. 경험적으로, 정신적으로, 말씀적으로 다 들었어요. 그래서 한쪽 구석에 내 마음대로 하다가도 한쪽 구석에 약간 찔림이 있고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얻어맞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또 하나님께 벌 받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내가 내 인생이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는 두려움 때문에 급급하게 주님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 자체가, 따라합시다, 내가 어디서 와서, 더 크게요,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권합니다. 아멘. 그렇게 여러분들이 교훈을 얻었다면 창세기를 잘 묵상하고 따라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인생의 마지막을 좀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특별히 흉년 이후 약 한 17년 정도 자손들과 함께 사뭇 행복한 인생을 살았던, 가장 그의 인생 가운데 파란만장한 그의 인생 가운데 어떻게 보면 약 한 17년 정도의 행복하고 꿀소리 같은 단 인생을 살면서 마지막 인생의 막바지에 놓여있는 야곱이라는 사람의 유언과 야곱이라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좀 발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아까 예배 전에도 선포했지만 이게 참 어려웠어요. 과연 우리 청년들이 죽음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본 적이 있었을까? 저는 여러분 나이 때 죽음을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뒤돌아보는 것도 싫어했고요. 앞에만 보고 달려왔고 목표만 보고 달려왔어요. 그리고
지금만이 아니라 제가 상담할 때도 가장 많이 썼던 게 뭐였냐면, 너의 5년 뒤의 모습을 그려봐라, 너의 10년 뒤의 모습을 그려봐라, 너의 20년 뒤의 모습을 그려봐라라고 청년들에게 또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많이 주문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요, 뒤돌아보는 삶이 아니라 앞으로 내달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내달리면서 내가 마지막 종착역인 죽음을 보지 못했다는, 죽음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인생에서 좀 많은 오점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죽음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죽음을 묵상하게 되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끝이 죽음이 아니라 이것이 주님이 날 향한 새로운 시작의 시발점인 이 죽음, 이것을 우리가 말씀적으로 해석해야겠구나. 특별히 제가 상담을 하면서 자살을 시도하는 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 청년들과 목사나 전도사를 만난 게 아니고요, 상담사를 만났었어요. 그들과 만나면서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내가 목사인 것을 밝히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을 전해주면 진짜 저 친구에 있는 모든 고민이 해결될 텐데 이거를 말을 못하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 나중에는요, 커밍아웃 했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인 거 밝히고 제가 목회자인 거 밝히고 제 안에 있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이들이 좀 당황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거부하더라고요. 근데 듣다 보니까요, 그 말씀이 자기가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들어왔던, 모아왔던 수많은 해답 중에 가장 확실한 해답인 거예요. 너의 삶의 주인이 네가 아니고 너의 삶의 주인이 있다. 너의 삶의 주인 너면 네가 열심히 애쓰고 힘쓰고 거기다가 모든 결과의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주인인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요, 자기 삶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17, 16 그들의 인생이 뭘 얼마나 많이 책임져야 될 인생입니까? 근데 그들은요, 자기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졌다고, 남자친구와 헤어졌다고, 또한 의도치 않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했다고 그의 인생에 자기가 책임지려고 자기 인생을 자기가 마감하려고 하는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그들에게 그랬습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게 아니야. 성경에 그렇게 써 있는데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는 분이셔.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위하여 너의 모든 인생을 핏값 주고 사셨거든.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냥 어려운 거 없어. 탐구하지 않아도 되고 알아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 확증하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분을 바라볼 때 그분이 우리를 안아주심을 말미암아 깨져있는 너의 항아리를 그 예수님이라는 연못 안에 그냥 집어넣고 그 안에 파고 들어갈 때 너보다 더 크신 그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너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거야. 너의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해 주실 거야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살하려고 했던 아이들이 자살의 시도를 끊고 또한 삶의 목적을 발견하며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소망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옛날에는요, 먹고 싶은 것도 없대요. 제가 막 꼬시려고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너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내가 선생님이 사줄게. 아무에게도요, 자살을 시도하는 친구들은요, 먹고 싶은 게 없어요. 왜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먹어봤자 뭐 하겠습니까? 내일 죽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요, 갖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아이들이요, 배고프대요. 선생님, 햄버거 좀 사주시면 안 돼요? 왜 안 되겠어? 되지. 햄버거뿐만이 아니라 피자도 사주고 다음에는 더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나자. 이러면서 아이들과 만나기 시작했어요. 제가 그 아이들 만나면서 죽음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겠구나. 그러면 제가 또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그랬어요. 너 죽을 거야. 나도 죽을 거고 너도 죽을 거야. 언젠간 죽을 텐데 중요한 것은 죽어서 끝나는 인생이면 내 마음대로 살다 죽을 수 있어. 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거든. 한 번 죽은 것은 정한 것이나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그래서 내가 살아생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 평생 살아갈 수 있고, 내가 살아생전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섬겼다면 평생 예수님께 버림받고 그들이 있는 그곳에서, 성경은 그것을 지옥이라고 하는데, 그곳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될 거야. 이왕 우리가 살게 된다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한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영원히 살았으면 좋겠다 라는 소망을 전해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죽음이란 이 육체의 한계를 뛰어넘고 마감하는 것은 연약함, 한계를 뛰어넘고 연약하지 않은, 한계가 없는 무한한 인생으로 걸어가는 놀라운 시도다, 놀라운 도전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감사하게요, 아이들이 그 말에 감동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지만 내가 선생님을 믿겠습니다, 선생님이 믿는 그 하나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하면서 영접하기도 하고, 또한 자기의 삶을 다시 한번 시도하기로 결단하는 그런 상황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래서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친구들이 떠오릅니다.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고요, 결혼한 친구도 있고 대학원 간 친구도 있고, 또 그런 모든 삶 속에서 과거를 떠올리면서 자기가 너무나 아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친구가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요 상담사가 될래요. 왜? 그랬더니 정말 제가 그때 선생님을 만나지 않았으면 진짜 아찔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다 모든 죽을 준비를 다 하고 이제 인터넷에서 저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한 3주 정도 후에 만났었거든요. 그 만나는 3주 동안에 그 시간이 없었다면 자기는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선생님 말처럼 영원한 지옥에서 내가 평생 살아가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되었을 텐데, 이제는 그런 염려가 없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고 내가 지금 꿈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이제는 그 꿈이요, 어떤 누군가 10년 전 자기와 같았던 그런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그 소망이 자기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그 청년도 기억이 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설명하고 죽음을 돌아볼 때요, 끝이라고 생각하면요 이 죽음이 불행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너무나 싫어합니다. 죽을 사자 죽도록 싫어하죠. 제가 옛날에 항상 이런 강의를 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요, 실전사항으로 아이들에게 빨간 펜을 일부러 나눠주면서 너의 이름을 써볼래? 그러면 아이들이요 안 써요. 교회 다니는 친구들인데, 복음이 있는데도요 빨간색 펜으로 자기 이름을 안 씁니다. 제가 물어봐요, 너 왜 안 쓰니? 그랬더니 내 이름을 빨간색으로 쓰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딨냐. 우리는 하나님이 결단하지 않으시면 절대로 우리 스스로 죽을 수 없는 존재인데 괜찮아, 마음껏 써. 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아이들이요 매직을 가지고도 자기를 막 쓰더라고요. 빨간 색깔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잘 삽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내 안에 복음이 있는데 내 안에 있는 모든 사고방식이 세상적인 사고방식이 아닌가라고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보면 요즘에는 뭐 F로라고 많이 표시되어 있는데요, 과거에는요 점이라고 많이 찍혀 있습니다. 아예 사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F도 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은요 죽음을 싫어하고요, 죽음을 재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든 이 죽음만을 면하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죽음은요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평등하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아무리 젊어도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잘 살아도 못 살아도, 공부를 잘해도 못해도 상관없이 하나님 안에서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이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저처럼 생각하지 못했다가 나중에 혹시나 그걸 맞이하게 되면요 엄청 당황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죽음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죽음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재정립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 성경적인 죽음의 개념은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께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생명이고 살리시고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시는데, 인간의 범죄, 인간의 아담과의 원죄로 인한 하나님의 보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죄값이라고 하면 더 쉽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값은요 안 치를 수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치러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죄값이 나의 영원한 멸망의 시작점이 되느냐, 아니면 영원한 축복의 시작점이 되느냐, 여기가 우리가 평생 이 죄값 앞에서
묵상하고 이 죄값 앞에서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맞습니다. 우리는 아담과의 원죄가 있는 사람 맞아요. 하지만 우리의 마지막이, 우리의 죽음이 영원한 멸망의 길을 가는 문을 여는 그 시발점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살아생전 주님 만나고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아 주님의 공로로 평생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는 첫 걸음이 될 것인지는 지금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증명되고 확증될 거라는 것이에요. 믿어지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고백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흉년 후에 17년 동안의 아주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던 이 야곱이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가 평생 잊지 않으려고 가슴에 새겼던 그 한마디를 꺼내놉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죽거든 선조들이 묻혀있던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굴이 어디냐면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라고 30절에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가 평생 마음속으로 나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그냥 내 재산을 누구한테 물려주고 내 땅이 어디 있으니까 그 땅을 팔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의 평생의 마지막 카드, 그건 뭐냐면 내가 내 선조에게로 돌아가길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한 번의 유언뿐만이 아니고요. 두 장을 앞서 한번 살펴보면 창세기 47장에 똑같은 유언을 요셉을 불러서 한 번 더 이 요셉에게 이 말씀을 합니다. 그게 29절부터 30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움에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건대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이나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마다, 내가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그의 안에 있는 유언은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아직 어려서 준비할 마음은 없겠지만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정말 코앞에 죽음이라는 문을 보게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에 걸리거나 아니면 갑작스럽건 사고로 인하여 내가 내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 상황 속에 놓인다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학생부를 담당할 때 교회 수련하면서 마지막 그 타임으로 우리 아이들을 장사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정말 많이 했는데요. 아이들을 옷장 안에 이렇게 들어눕게 합니다. 그래서 예비 작은 스몰 그 장례식장을 해주는 거예요. 아마 평생 상상도 못했을 거고요. 경험한 적도 없을 겁니다. 그가 그 장롱 안에 들어가고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못으로 장을 이렇게 고정합니다. 꽝꽝꽝. 그 안에서 그걸 다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례 예배가 시작되죠. 목사님이 와서 이 사람의 장례를 진행하겠습니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애곡하고 또 이 친구를 기억하는 그 모습을 기록했다가 낭독하는 그런 시간들도 가졌습니다. 저도 그거를 경험했었거든요. 정말 제 인생에서 가장 슬펐던 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밖에서 진짜로 못을 박지 않습니다. 열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 정말 내가 죽은 것처럼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평생에 내가 살아왔던 내 인생이 슬로우 모션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 장면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몰랐던 어떤 사람이 나를 향한 그 평가를 할 때 정말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사람이 이래 했습니다. 이래 했던 사람을 떠나보냅니다. 이런 게 너무나 아쉬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정말 그 관 안에서 물론 모의로 하고 있지만 가짜라고 있지만 그 마음이 너무나 아팠던 경험이 있습니다. 수많은 우리 학생들에게 그것을 했었습니다. 여기 경험했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도 그 안에서 물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나오는 친구도 있지만 대부분의 친구들이 울면서 나오거나 정말 심각한 표정하고 나오는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걸 보면요, 잠언 나온 것처럼 장례식장에 가는 거, 우리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것은요 정말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의 장례식, 야곱의 유언을 보면서 여러분들의 유언을 한번 고쳐봤으면 좋겠고요, 한번 써봤으면 좋겠고, 내 마음에 정말 오늘 내가 죽는다면 내가 마지막 꺼내놓을 그 유언이 과연 성경적인가, 과연 이 유언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실지를 한번 상고해보고 한번 물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그 물음에 세 가지 답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관점으로 그것을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를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막 우연히 떠돌아다니다가 우연히 부딪혀서 생긴 빅뱅의 그런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섭리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설계 가운데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작은 곤충 하나도요, 제가 유초등부 특강을 하면서 작은 곤충 하나도요, 그 곤충은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수많은 설계를 통해서 그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였습니다. 하물며 인간은요, 지금도 인간을 복제할 수 없고 인간을 만들어낼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오묘함을 과학이 따라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리 AI가 뛰어나도요, 인간의 감성과 인간의 창조력을 정말 뭐 발꿈치도 따라올 수 없는 것이 지금 AI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완벽하게 계획하셨고 완벽하게 설계하셨고 그 설계대로 우리가 태어난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원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요,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 이 두 번째 질문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특히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이 질문 앞에 반드시 서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안타까운 친구들은요, 그냥 이 질문을 패스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는 청년인데요, 청년회장인데요, 제가 가는 길이 맞겠죠? 제가 가는 길이 설마 잘못된 길이겠어요? 제가 말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봤냐고. 너의 가는 길을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지 물어봤냐고.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은 길은요, 형통할 수 없는 길이고 보장받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항상 우리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가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승민 그 찬양 리더가 고백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살기 원한다고.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가는 길이 잘 될 때 하나님 따봉, 잘 안 될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맞는지를 물어가며 걸어갈 때 좀 더디 보일지 몰라도 그 길은 완벽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임을 저는 이 강대성에서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산부 예배자들은요, 지금 어느 위치에 있든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부터라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간다면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들의 결과와 상관없이 그 길은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길이고 그것이 성경은요, 형통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잖아요. 남들이 봤을 때는 형통의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형통하는 삶을 살아왔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막벨라 굴은요, 바로 선조들이 묻어있던 그런 신앙의 동상 같은 곳입니다. 아브라함, 또 아내 사라, 이삭,
그 다음에 아내 리브가, 그리고 야곱의 4명의 아내 중에 레아가 거기 먼저 묻혀 있었다고 우리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고 싶어하는 선조들과 묻히고 싶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제가 좀 지리학적으로 보니까요, 그가 지금 머물고 있는 이 고센 땅에서 이 막벨라 굴까지는요, 지금부터 약 한 500km 정도가 떨어져 있다고 성경학자들이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여기 묻히면요, 자녀들도 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야, 내가 저 아프리카 저기에다가 탄자니아 밑에 있는 교회 밑에다가 나를 좀 묻어다오 라고 얘기하면요, 물론 뭐 어디 묻어다오 했든 다 슬프겠죠. 하지만요, 슬픔이 끝나고 나면 어떤 현실적인 고민이 생기죠? 아, 아프리카를 내가 가야 되는구나. 어머니 유골을 가지고, 아버지의 유골을 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아프리카 엄청나게 멀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막 비행기를 몇 번 갈아타고 정말 엄청나게 먼 길을 가야지만 도달할 수 있는 곳이 아프리카라고 하더라고요. 부모가 돌아가시면서 자녀들에게 이런 짐을 안기고 싶을까? 아마 그렇게 유언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뭐 버려줘, 뿌려줘, 아니면 가장 가까운 곳에 나를 잊지 않도록 그냥 했으면 좋겠다, 이런 유언을 많이 하겠죠. 근데요, 왜 야곱은 자녀들에게 그 먼 500km나 떨어진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자녀들에게 말했을까요? 그거는 아주 영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좀 소개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이 믿음 생활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 무엇이라고 정의하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 정의는요, 그리스도 한 분을 소유하는 것을, 그분을 내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삶 자체가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나의 욕심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것임이라 라는 믿음으로 나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야곱은요, 그 믿음 생활을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2번이나 나에게 죽음의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나의 유언은 이것이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묻히는 것이라. 내 선조들이 묻혔던 그곳에 내가 죽는 다시 말하면 영원한 문을 여는 그 시발점에 내가 이방 땅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땅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땅에서 시작하길 원한다. 다시 말하면 엄마 아빠의 사나 죽으나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하기 원한다라는 믿음 생활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였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마 수많은 믿음의 부모님들은 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자녀들이 말을 듣던 안 듣던 상관없이 항상 자녀들에게 이런 기도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은 이 부모의 말을 따라 그렇게 하겠다고 오늘 고백하는 그 장면들도 우리 같이 한번 살펴봤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막벨라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우리 부모님들이 뭐 내가 이렇게 생각 저기를 묻어달라, 아니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운영하는 그 납골 땅에 묻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거잖아요. 저희 아버지도 평생 섬겼던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장로들만 갈 수 있는 그 납골 땅에 지금 안치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가장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평생 섬겼던 그 교회에 물론 영혼은 하나님께 가지만 내 모든 것들이 그곳에 남아있고, 그것에 많은 자녀들이 왔다 갈 때 할 때마다 우리 할아버지는, 우리 아빠는, 우리 뭐 어떤 할아버지는 이렇게 믿음 생활을 했구나 라는 것을 남길 수 있는 유산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도를 통해서 그가 많은 자녀들에게, 또한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유언했을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막벨라 굴이라는 굴을 소개한 이유는요, 이 의미가 있다는 거 한번 따라 볼까요? 값을 주고 산 막벨라 굴. 여러분, 이것이 좀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적용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믿음 생활을 할 때, 물론 구원은, 따라합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 여기에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다 이단입니다. 다 떠나가야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얘기해도 그건 다 잘못된 이론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열매는요 달라요. 축복은 다릅니다. 또한 유산과 물려줄 수 있는 이 신앙의
유언과 유사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도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요. 맞아요.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말 못하고 아무리 이상한 짓을 해도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지만 축복은 다른 거예요. 축복은요 그렇게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축복은 대가 지불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대로 살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칭찬하고 그것을 보상하기 위하여 축복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들이 축복을 많이 받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을 축복하기 원하고 축복의 말씀도 많이 전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가장 꿈꿔야 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은요 세상적인 축복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30절 32절에 보니까요 이 막벨라 굴에 대해서 두 절에 똑같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서라는 단어예요. 30절 마지막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막벨라 굴이라는 거예요. 또한 32절에 보니까요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라고 3절이나 되는 그 짧은 절에 두 번이나 길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막벨라 굴, 다시 말하면 이 굴은 어떤 굴이라고요? 햇사람을 통하여 샀던 그런 굴이라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23장에 아브라함과 아내 사라가 죽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하여 막벨라 굴을 살 때 너무나 재밌는 광경이 나옵니다. 되게 특별한데요. 땅 주인인 에브론이요 땅값을 받지 않겠다라고 3번이나 거절합니다. 이거 그냥 줄게요. 안 받을 거예요. 근데요 너무나 놀랍게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땡 잡았죠. 이게 웬 횡자야. 너무 감사합니다. 받았을 거예요. 근데요 이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이 땅을 공짜로 받지 않습니다. 이 땅을요 결국 400세겔이라는 큰 돈을 주고 이 땅을 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그의 마음속에 대대로 물려주면서 뭘 물려줘요? 내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자녀들의 복을 위해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내가 샀던 그 땅이 있다. 이것을 전수해 주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뿐만이 아니라 그 자자손손 대대로 우리 선조들이 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샀던 땅, 어디라고요? 막벨라 굴. 여기에 내가 마지막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야곱의 그 스토리를 이 장면을 통해서 이해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원받으려면 뭘 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걸 나타내려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어떤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내가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까요? 라고 할 때 반드시 이 장면들을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릴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가족 구원을 위해서 내가 심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될 것이 있고, 내가 예비해야 될 그것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절제를 명할 사람이 있어요.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요 갑자기 그 친구의 절제를 명하시더라고요. 너의 사치를 명해라. 그럼 내가 너의 가정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약속하셔서, 그 친구가요 과소비가 약간 센 친구고요, 항상 집에 가면 택배 상자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근데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자기가 원래 행복을 누렸던 그것을 내려놓는 것들을 보게 되었어요. 불과 몇 달 지나지 않아서 그 가족들이 한 명 한 명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목도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주변에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 계시죠? 친구나 가족이나 나의 사랑하는 연인이나
또한 여기 어르신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무리는 없습니다.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내 자자손손 대대로 이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좋은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이 400세겔을 주고 샀던 이 막벨라 굴을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강력히 원합니다. 아멘. 기도를 심으십시오. 물질을 심으십시오. 충성을 심으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단을 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 가정을 구원시키고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처럼 은혜의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는 귀한 밑거름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 마지막 49장 50장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여러분들의 미래에 반드시 한 번은 반드시 통과돼야 될 죽음에 대한 그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세상적으로 정리하지 마시고요, 말씀적으로 정리하세요. 믿음적으로 정리하세요. 주님 앞에서 정리하세요. 내가 어떻게 내 마지막을 유언하고 내 마지막에 종지부를 찍는 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언을 통해서 꼭 발견하고 꼭 성취하시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구원받을 영혼을 위해서 정말 여러분 한번 대가 지불 한번 해보세요. 내가 한번 심어보세요. 내가 한번 하나님께 충성해보세요. 내가 한번 기도의 단을 한번 쌓아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이 조상들의 기도를 통하여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의 민족을 이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써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